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뚜기떼로 인해서 마음을 찢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들짐승과 시온에 사는 사람들에게 땅의 소출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더 이상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요엘 1장 4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현실은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한 개인이 아니라 이 유다 백성 전체가 거지가 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 유다 땅 전역을 메뚜기떼가 휩쓸고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난다면, 지금 전제가 이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난다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이 회복의 약속은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복의 약속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약속을 한 가지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현실을 마주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땅의 회복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이 약속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요엘 2장 28절로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이 말씀에는 반드시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길 원하시는 이 대상은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돌이켜서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995년도에 노동자 목사라고 불리는 김진홍 목사님이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은 본다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높은 아파트의 서울이 아닌
가난한 코올릭의 촌놈으로 태어났고 나는 양반집 큰아들이 아니라 머슴집 과부의 셋째 아들로 자랐습니다. 나는 패배자라고 보는 재수생이었고 촌구석 지방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울기도 참 많이 울었고 주먹을 꼭 쥐고 일어서기도 했던 빌어먹을 나는 높은 자가 아니라 늘 낮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소망을 품기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전을 받고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청년 시절에 데모를 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다른 책들은 다 들여보내지 못하게 되었는데 성경책만 들여보내 주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볼 것도 없고 심심해서 월요일부터 창세기를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는데 이분이 회개가 터져 나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에서 설교하던 그런 모습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15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만 열심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주신 삶의 비전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낮고 또 연약하고 천하다고 여겨지는 자들과 함께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에는 낮은 자로 실패자처럼 살았지만 지금은 장애인과 전과자 또 과부, 고아와 같은 그런 낮은 자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살아있음이 꿈 같고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향해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메뚜기떼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하겠다, 내가 임재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 통해 세우는 분임을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두 가지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는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용서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을까? 주님께서 이루길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동일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속히 안전한 백신이 공급되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다시 이전과 같이 마스크를 벗고 여러 한계로부터 자유하고 싶을 것입니다. 감염의 두려움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하지만 점점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더 자유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마 간절히 원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 공동체가 더 이 부분을 간절히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코로나19의 종식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삶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꿈에 주목하는데 마음을 모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서로가 거리를 두면서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가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현실에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날이라고 언급하시는 날에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이런 심판 중에서도 구원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30절로 32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이 지나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죠. 마치 지금 당하는 고난이 끝나면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 뒤에 두려운 고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을 우리가 넘어가는가 싶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고난이 심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예전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여러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상품백화점에 들어가려고 했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들어가던 발걸음을 멈췄다가 통화가 다 끝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 때 단지 주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 이런 고백을 듣기 위해서 허락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간증하고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겠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보게 될 심판의 날은 분명 두려운 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주님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시온산 곧 예루살렘에서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어떤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곳이 병원이고 병원 다음으로 사람이 많이 죽는 곳이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이 의회인데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또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회에서 죽는 사람 아주 소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교회에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집에서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 그럼 교회에서 살면 죽지 않느냐 이런 질문은 아마 어리석은 질문일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피하는 것도 아니고, 재앙이 임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따르고 또 어떤 재앙이 임한다 하더라도 나를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서 자라온 믿음의 선배님들은 고난이 찾아오고 또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분명 그때와 시대가 다르고 지금 살아가는 고난의 무게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우리가 처한 어려움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자신만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을 보고 자랐지만 정작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또 부모님들은 문제가 하나 생겨도 그 문제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의미하는 바가 주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서, 이 문제에서, 그리고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기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땅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심판의 날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여서 구원 얻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메뚜기 재앙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삶에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 앞에 우리가 취할 행동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싶습니다. 주님만 심판으로부터 또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실 구원의 하나님심을 굳게 붙잡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있지 않고 그 어려움 너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곳에 있지 않고 이 너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임을 굳게 믿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번씩 나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주님, 현실 너머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